자,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1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적인 열광주의,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들, 역사는 자신들이 마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미 이룬 것도 아니요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활이 없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부활이 필요 없다. 왜냐, 지금 완전히 이제 구원을 다 이뤘는데 부활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성도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15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자, 첫 번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전승이 신빙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한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전승, 즉 전해받은 것으로 전해받아서 너에게 전달하는 이 말은 신빙성이 있다. 왜? 자신의 사도권을 바탕으로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 전해 받았던 그 복음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다라는 말이죠.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미래 시제형 으로 사용되었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이 지금 현재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종말론적 구원이 지금 여러분이 선취하고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바울의 사상,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성취하게 될 그 구원을 지금 미리 맛보고 선취하고 있다라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구원의 현재성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계속해서 현재 이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뭐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한 배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 3에서 5절. 3에서 5절은 당시에 교회들, 초대 교회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공통적인 신앙 고백. 특히 언제 했느냐 하면 세례식 할 때 이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세례식 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하게 되면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3에서 5절의 신앙 고백은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고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아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받은 것을 다시 전했다라는 것은 전승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해받았느냐?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만났던 그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에게 전승을 전해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디테일한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 감추어진 고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감춰진 게 있죠.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일반적인 이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라는 표현이 빠져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사전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실 모든 신앙 고백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자, 성경대로라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계획되고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며칠 만에 살아나셨느냐? 사흘 만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사실 성경의 그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 또 여기서 이 표현이 좀 달라요. 여기서 사흘 만에라는 표현은 셋째 날에라는 뜻이에요. 셋째 날에, 3일이 지나고가 아니고 셋째 날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토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겁니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기본적으로 매주일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매주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것, 이 표현은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능동태라는 건 능동태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는 당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고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5절 게바에게, 그리고 누가 나오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현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굽니까? 게바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네? 누구요? 네, 마리아와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은 어디 갔어요? 왜 여성들을 빼버리고 게바에게를 먼저 넣었을까?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게바였겠죠. 게바의 아마 그 우월한 지위 때문에 게바가 아마 제일 앞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 게바에게, 그 다음은 12제자에게, 그 다음은 500명에게 라는 것이 당시에 어떤 정형화된 고백문으로 이미 채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럼 여성을 왜 제어시켰냐? 이거 여성 차별적인 그런 표현 아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성 차별적으로 복음서가 쓰려고 했다면 애초에 복음서에서 여성들이 예수님 발견했다는 거를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그대로 시록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여성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좀 옳지는 않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이제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그냥 신앙 고백의 정형화된 문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냐면 12제자에게 보였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만난 제자가 12명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몇 명 만났는데요? 몇 명의 제자? 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의 제자가 만났을까요? 한 명이 빠졌잖아요. 한 명이. 누가 빠졌는데? 가룟 유다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럼 몇 명 만났는데? 11명의 제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뒤에 새로 뽑은 그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새로 뽑았는데, 그때 뽑은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뽑았어요. 그러면 11명의 제자 만났는데 왜 여기서 12명이라 그럴까?
이거는 이 당시에 제자를 가리키는 어떤 상용화된 문구로 12제자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11명의 제자를 만났지만 일반적인 표현 앞서서 이런 게바에게 게바에게 12에게 500에게 요게 정형화된 문구처럼 아마 12이라는 표현도 제자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정형화된 문구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6절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였대요. 근데 성경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다고 하는데 뭐 그때를 가리키는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 넘어가야죠. 이 모르는 거를 너무 자꾸 깊이 파고들면은 잘못 나가기 십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전승의 전달자, 전승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5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승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적 신빙성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7절 야고보에도 나타나시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게바를 밀어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가 하는 리더가 돼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진짜요? 네. 이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게바 중심으로 가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게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 리더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바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요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다메섹에서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이라는 표현, 맨 나중이라는 거는 순서상으로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신도 사도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내 뒤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다. 다른 목격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격자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 사도. 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출생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아마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욕할 때 이런 욕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도 오늘하고 신체적인 결함도 있고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울 스스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의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사도는 사도인데 막내 사도, 사도는 사도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그런 좀 불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가 8절, 9절, 10절에서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게 의도예요. 앞에서 왜 이런 뭐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계속 했느냐. 이게 의도예요. 사도로 인정받은, 너희가 사도로 인정하는 게바나 야고보와 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다.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내가 전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고 신빙성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의 부활을 부정했냐면 일반 신자들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너희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반 신자들의 부활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자, 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마 이들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장 18절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여겼든지 아니면 열광주의자들처럼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 라고 여겼든지 아마 실현된 종말론자로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종말의 완성, 종말의 구원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 13에서 17절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처럼 너희가 이런 논리로 하면은 기독교의 논리, 기독교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서지 못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의 부활도 없고 이미 죽은 자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망한 자라는 거죠.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도 하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될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왜 이 성경 공부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걸 합니까? 매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추운데 더운데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낭비하는. 안 해도 될 고난, 안 짊어져도 될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이 핵심이 되고 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20절에서 28절 읽으시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죠.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21절 22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시작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땅에 부활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미치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서 이거 안 궁금해 하셨나 보네요. 네. 김지철 교수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저는 그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성경 그대로 구원의 효력은 저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가면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만유라는 표현이에요. 만유라는 거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만유 화해론이다. 하나님과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해했다. 혹은 또 만유 구원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원의 효력,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효력이 어떤 개개인의 피조물의 믿음에 따라서 효력이 미치고 안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 구원의 효력은 미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구원의 관점은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창세기에서 우리 요즘 창세기 읽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왜 이 속이는 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 하나님 마음이야.
이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만유 구원이다, 만인 구원이다, 믿는 자만 구원이다, 이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는 해볼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것도 막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그건 아니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다만 뭐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러면 뭐 크게 뭐 중요하냐?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모든 사람의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고 우리가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뭐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뭐 믿음 생활 접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미리 맛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23절에서 26절 종말의 때에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바울은 종말의 때에 그 구원의 순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완벽한 진술은 아닌 거예요. 자, 봅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차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부활하느냐?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먼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대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종말의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뭐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다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이 멸망받는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신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림, 세상의 통치, 권위, 권력을 패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림,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에 죽음이 멸망하게 된다.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어떤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만유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 구절 27절은 시편 8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한다. 만유의 주님이 될 것이다. 만유 구원론의 단적인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로마서 11장 1절의 표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종말의 때 어떤 것들 혹은 우리의 정체성들을 한번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죠.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 15장 본문을 보면서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 기독교, 현대 그리스도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비신화화된 기독교다, 그리스도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신화 누구죠? 갑자기 그 신학자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진짜 안 나네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나? 비신화화라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신화적인 내용을 제거해 버리고 그 나머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만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화적인 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빼버리고 이거는 현대 사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성과 안 맞으니까 빼버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거,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하는 게 비신화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이런 경향이 이제 좀 짙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고 뭐 저도 부활 믿습니다, 뭐 이정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뭐 안 중요해 이렇게 그냥 제껴버리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좀 이런 비신화화된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 속에서 이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고민의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에서 5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부활을 경험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괜히 우리를 이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괜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부활의 경험, 선취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체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겠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 자, 네 번째, 만인 구원 혹은 선택적 구원과 만유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고민이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특히 이 오늘 바울의 요 기술은 엄밀히 따지자면 전천년 왕국설입니다. 천년 왕국설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이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종말의 때에는 일어나는 이런 순서들 가운데 중요한 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 있고 이 천년 왕국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설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 왕국설이고요. 하나는 후천년 왕국설, 그리고 하나는 무천년입니다. 전천년 왕국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천년 왕국설이라는 거는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게 전천년이고요. 후천년은 천년 왕국 뒤에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무천년은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경에 이런 근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특징이 있는데 전천년왕국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대가 계속해서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악하게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예수님 오시고 완전 판을 뒤엎는 거죠. 후천년이라는 거는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 오시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안 와도 천년왕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천년 왕국설이에요. 뭐 이 천년 왕국설이 여러분의 삶을 뭐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전천년 왕국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인터콥은 전천년 왕국설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을 가집니다. 이단들, 한국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다 전천년 왕국설이에요. 어떤 전천년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을 가진다.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부터 종말의 때까지 세대를 나눠요. 은혜 시대, 구약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는 이제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7번째 시대다. 그럼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세계는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듯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인 뭐 빌 게이츠가 사람들에게 백신을 통해서 칩을 심는다. 그래서 세계를 막 다스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근데 이게 인터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다 이렇게 가요. 신천지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설을 뭐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아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막 더 들어가가지고 뭐 세대주의자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너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제가 우리 다음번에 이제 조직 신학 파트를 할 때 종말론 파트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제 듣고 배우시면 되지. 미리부터 막 관심을 가져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러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도 여러 봤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있던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고, 야는 뭐가 잘못됐고 야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훈련 받으시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